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신약 제일 끝쪽에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는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지요. 그와 같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그 생명수, 그 은혜,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빛의 사람, 천국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천국의 언어를 들려줘야 돼요. 천국의 말, 천국방언, 랄랄라만 천국방언이 아니고 하늘나라 말. 하늘나라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또 덕스러운 말, 생명이 있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천국의 언어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와 찬송, 또 존귀와 영광, 평강, 이러한 언어들이 다 천국의 언어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천국의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는 긍정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말이 다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다 천국의 언어들이죠.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 말이죠. 반대는 무슨 말이겠어요? 지옥의 언어. 지옥의 언어는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이런 것들 다 지옥의 언어들이지요. 우리는 지옥의 언어를 쓰지 말고 지옥의 언어를 쓰면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추겠죠. 그러나 천국의 언어를 쓰면 천사들이 좋아서 춤을 추겠죠. 우리는 천사가 춤추게 해야지 마귀가 춤추게 해서 되겠어요? 야고보가 뭐라는 거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그랬죠.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단물은 천국의 언어라면 쓴물은 지옥의 언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에서 쓴물은 나오지 말고 단물, 천국의 언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은혜로운 그런 언어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남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남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혀가 한치도 안 되는데, 한치도 안 되는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지요. 말을 잘하면 살리지요, 잘못하면 죽이지요. 우리 혀가 살리는 혀가 되지 죽이는 혀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첫째로 또 우리는 천국의 언어는 예배의 언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천국말만 하죠, 우리가. 그렇지요. 찬송, 기도, 감사, 하여튼 예배 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천국의 언어잖아요. 천국의 언어라고 말하면. 그래서 저 밖에 나가면 지옥의 언어를 또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 입에서 천국의 언어를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을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한 언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시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란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멸관을 벗어 보좌에 던졌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 경배, 감사, 영광을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보좌에서만 24등분만 그렇게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러한 언어를 써야 되겠죠. 자칫하면 교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이 있다 보면 또 잡소리가 나오면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사탄의 방언도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잘못하면.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언어는 뭐 다 찬양이니까 기도니까 또 말씀이니까 당연히 천국의 언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언어가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우리 몸이 늘 배서 천국의 언어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잘 전달이 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쓰자 그 말입니다. 신비한 방언의 은사가 따로 못 받았을지라도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이 그게 천국의 언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줘준다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건 지옥의 언어지요. 절대로 우리가 지옥의 언어를 쓰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언어는 또한 감사와 찬양의 언어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가 몸에 배고 몸에 젖어야 되겠지요. 미국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에 그 갓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뭔가 하니까 땡큐라 그래요. 땡큐를 제일 먼저 배운다 그래요. 땡큐가 뭐예요? 감사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부터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안 난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땡큐를 먼저 가르치고 먼저 배운다. 감사가 몸에 젖고 배도록.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사사로운 작은 일에도 땡큐 하고 그 사람들 아주 그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그게 문화예요. 아주. 그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큰 몸에 배고 입에서 감사가 작은 일에도 사사로운 작은 일에도 미국 사람들처럼 아주 몸에 배서 이 감사가 땡큐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줄로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거든요.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언어가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 뭔가니까 평화거든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쟁을 수백 번 치렀어요. 수백 번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이 그래서 평화를 원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 가난아기한테 샬롬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서 호텔에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샬롬 이렇게 인사했더니까 얼마나 좋아하네. 샬롬 아주 그 사람은 우리는 한마디로 뚝뚝한 말로 샬롬 그래 그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 샬롬을 뭐 몇 마디로 그냥 답변을 해요. 한마디로 그냥 답이 들어와요. 샬롬 그렇게 좋아해요. 샬롬이 아주 그 사람은 평화거든요. 평화. 샬롬도 좋은 말이죠. 천국 언어잖아요. 땡큐도 천국 언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 문화가 차이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이거 좋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강을 빌라 그랬지요. 평강의 그 언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강을 빌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집에 가든지 주여 이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지요. 사랑의 언어. 절대 미워하는 언어를 쓰면 안 되지요. 원망스러운 언어를 쓰면 안 되지요. 천국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15가지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15가지. 근데 1절, 2절을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뚫어지는 방언과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불평, 불만의 말 하지 말고 이 사랑의 언어가 바로 천국의 언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은사도 다 좋지만 고린도서 12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주는 말, 불평, 불만이 하지 말고 천국의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일은 그게 바리새인과 똑같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바탕이 사랑, 아주 본질이 사랑이 된다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하지만 속 마음에 사랑이 아니거든요. 인본적이거든요.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와 말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기쁨과 평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내가 먼저 맛보고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기쁨이고 평강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캄캄한 감옥방에 갇혀 있는데 이제 끌려나가면 죽을 판인데 찬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감옥 안에서 예배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깜깜한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옥중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는 그 감옥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감옥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그곳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회개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탓하지 말고 사람들은 툭하면 환경을 자꾸 탓하잖아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만 자꾸 탓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늘에 천국의 빛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가 천국이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얼굴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천국의 사랑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보여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악마가 트고 싸납고 싸우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생활이 몸에 배고 얼굴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이 환하다 그 말입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얼굴이 밝다 그 말이죠. 전도서 8장에 보니까 지혜자는 싸나는 얼굴도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얼굴도 밝아진다 변한다 그 말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피투성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밝고 빛났다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데 얼굴이 피투성인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스데반은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고 차가나고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천국은 쉬는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제 안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엔 율법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는 안식교를 토요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일반 교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예수님이 주일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안식이고 쉼이고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쉬려고 일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면 주일날은 쉬고 예배하고, 그래서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을 나누고 누리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복을 나눌 수는 그런 신앙이 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늘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겸손하고 또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래서 빛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나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른 데가 있다, 뭔가 불신자들 눈에도 칭찬거리가 되고 칭송거리가 되어야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 오면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쉼이 있다 말입니다. 쉼이 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경건과 거룩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거든요. 우리가 안식은 평화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늘 성도와 사랑이 평강, 안식, 이런 이제 샬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국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천국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주여 임재의 기름을 부으소서, 천국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러한 우리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천국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임재의 영광 나타나 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사명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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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요. 천국의 기름 부음이 맺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6장 8절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청, 기름 부음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에 사명이 보여요. 성령의 기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명이 보인다. 내가 뭘 해줄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 교회 간다 그러면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수고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영광이 있어요. 성령의 불세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명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영부영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사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수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말을 바꾸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가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든지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안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대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천국을 심고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보여주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직도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버지여 천국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천국방언을 해서 평강을 나누고 샬롬을 나누고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천국의 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고 사명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결단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결단하는 사명을 받는 신앙이 되고 믿음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올바른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종들로 일꾼들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꽃다시 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